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은혜가 와서 기도가 계속 가는 사람은 거기서 기도를 몇 시간이든지 해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의 그 강파감이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와요. 그렇게 막 기영하지 않으면 안 돼요. 뭐 집회를 3일 한다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오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면 그걸 기대하고 그런 은혜를 특별히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드물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쉽게 회복된다는 것이 절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 영적인 일확천금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되기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주셔서 기도가 막 소상한 기도하고 싶을 때 저도 지금 지난번 집회 때인가 그 앞에 때인가 그것이 왔었는데 제가 그것을 그 분위기상도 그렇지만은 그걸 멈춰버리면서 깊은 속에 들어가는 것을 잘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성령의 은사는 갈수록 더 많아지고 은사는 강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주님과 저 자신의 친밀함에 있어서는 발전을 하지 못해요. 주님과 저 자신이 깊이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전에 15년 전보다 훨씬 못해요. 예전에 15년 전에 16년 전에 또 뭐 10년 전에라도 제가 주님을 알았던 거리만큼은 오히려 회복을 못해요.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가까이 가지를 못해서 주님과의 사이가 그렇게 친밀함이 거리가 먼데 은사는 많아져 가요. 은사는 많아져 가고 뭐 영분별의 은사도 한 3차례에 걸쳐서 오고 업그레이드가 되고 애언 은사도 90년에 받아서 90년 이후로 별로 안 쓰다가 또 최근에도 다시 쓰고 더 세지고 방언 통역도 뭐 그런 경향도 있고 은사들은 그렇게 하는데 설교의 기름 부분도 몇 차례가 더 오고 또 가르치는 사도 강해지고 뭐 지혜 말씀 은사 같은 것도 강해지는데 은사하고 주님을 안다는 것하고는 별로 무관해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은사가 한두 개 오면 주님을 대단하게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전혀 주님을 아는 것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있다면 제가 은사가 더 많아지니까 나는 주님을 더 안다 그렇게 제가 고백할 수 있죠. 옛날보다는 조금 더 알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 마태복음 27장 그래서 기도가 계속 이렇게 하고 싶어지는 사람은 거기서 해야 돼요. 그래야지 회개가 터지고요. 과거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감격이 살아나고 되살아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회용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입니다. 아멘. 특별히 저나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읽는 중에서 특별히 주님의 어떤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시는 것,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뭐 산상수훈이라든지 이런 현장의 자리에 성경을 읽는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그 자리에서 같이 성경을 목격할 수 있도록. 단지 성경을 책이 아니라 문자가 아니라 이 사건이 일어났던 자리에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그걸 목격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달라.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우리의 강파감이 더 많이 깨어지고 녹아져서 이 자리에 주님이 숨을 거두는 자리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걸 목격하는 사람. 성경 읽을 때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나 여러분이 그걸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단지 십자가의 복음이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론이 아니라 생명이 되는 것.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했던 고백이 왜 사도 바울이 노년이 되어져서 주님을 깊이 안 사람이 왜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제 믿을 때만 필요했고 살아나가면서 십자가가 이론이잖아요. 한 십자가가 이론이고 십자가가 생명이 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주님을 아는 것을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분토처럼 다 내어버렸어요. 배설물로 내어버렸는데 우리는 더 많이 지식을 얻으려 하고 물론 저도 신앙서적을 한 달에 되면 다 10만원치 이상씩 20만원치도 사가지고 지금도 봅니다만은 그것하고 또 다른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 우리의 삶에 있는 지식이나 내가 배운 것이나 내가 아는 것이 주님을 위하여서 쓸모가 없다면 배설물로 버리는 게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러니 말씀의 자리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왜 그랬냐 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계셨기 때문에 그렇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셨기 때문에 온 땅에 어두움이 가득했습니다. 46절에는 제9시쯤에 예수님께서 소리를 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주님 자신을 버린 것 때문에 한탄하고 소리를 지르셔요.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주님을 버려버리셔요. 참 아들 되시고 친아들 되시고 독생자 되시는 주님을 버리시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과 이별 때문에 하나님과 갈라지는 것 때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소리 지릅니다. 사실은 그것은요 우리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아들을 버려버리시는 것이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소리 지르시는 겁니다. 비탄해 하시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통곡해 하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아픔을 겪으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시는 거예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우리하고 거리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때문이에요. 저 때문이고 여러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립니까? 왜 나를 버립니까? 주님이 그 답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 답을 알지요. 알면서 소리 지르는 겁니다. 알면서 통곡하시는 겁니다. 버림받으시는 것이 내 때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기 때문에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외치지 마십시오. 내 삶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라고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아니요. 요 십자가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어서 내년의 일을 모르고 3년 뒤의 일을 모릅니다. 알지를 못해요. 가령 요셉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는 그 요셉이 노예로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갑니다. 그 이집트로 팔려간 노예 요셉은 내년 일을 모르고 내후년 일을 모릅니다.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고 그의 노예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합니다. 요셉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걸 체험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요셉은 누명을 쓰고 다시 감옥 속에 들어가요. 왕궁의 감옥 속에 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는 똑같은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 안 해줍니까? 하지만 요셉은 그런 것을 요셉이 감옥에 가면 그 자리에 요셉이 가나안에 떠나서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에 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야곱이 겪었던 거 그것 아닙니까? 야곱이 사고치고 불법적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형 대신 축복 기도를 받고 형이 죽이려 하니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왜 도망가는 그 자리에 베델에서 잠자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거기에도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물론 야곱도 죄인이고 요셉도 죄인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의롭답니까? 그러지는 아니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만나주신 거죠. 요셉이 감옥 속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감옥에 계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다른 자리에 계시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고난당하면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 자리를 모면하고 피해서 다른 자리로 가면 주님이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다른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거하는 내가 고난의 자리에 거기에 계십니다. 코바디스 영화 같은 경우도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로마에서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를 피해서 죽음을 피해서 로마를 떠나지요. 역사의 어떤 문헌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그럴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지나셔서 다시금 로마의 죽음의 자리로 가는 걸 베드로 사도가 보았다 그럽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코바디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 너가 그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다시 간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내가 다시 가겠습니다. 너가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를 뜯기우고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가리라. 이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을 말합니다라 했던 대로 주님이 계신 자리가 베드로는 로마에서 도망쳐 나오니 거기에 주님이 계실 줄 알았지만 주님은 오히려 사실은 로마에 계셨던 거죠. 베드로의 죽음의 자리에 주님이 계셨던 거고 환난의 자리에 주님은 계셨던 거예요. 우리의 주님의 자리에 우리의 환난의 자리에 우리의 눈물의 자리에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아무리 찾아봐야 거기는 찾아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엄한 자리, 엉뚱한 자리에서 주님을 자꾸 만나지 말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기에서 주님 나를 왜 안 사랑하시나요? 왜 내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는가요? 내 삶 가운데 왜 이리 고통이 많은가요? 아니요.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자리가 내 십자가를 짊어진 자리고 그 자리가 주님께서 여기 매달리셔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외치는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 다른 데서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사랑을 찾아서 헤맵니다. 더 좋은 가정, 더 나은 행복, 더 좋은 건강, 더 많은 만족, 또 더 큰 성공, 거기에 하나님이 있을 줄 알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려고 발버둥 칩니다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에 대해서 이제 50절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다시 소리를 지르셨는데 그 소리가 아마도 이제 다 이루었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영혼이 떠나시고 51절에 보면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그래요. 우리는 성소휘장이 찢어진 이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소휘장은 뭐냐 그러면 성소휘장은 성소하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자리, 거기에 법궤가 있었고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나아가는 자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커튼을 휘장을 치어놓았는데 이 휘장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죽으시면서 찢어졌어요. 찢어진 의미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주님의 육체로 열어놓으신 거예요. 주님의 몸이 찢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았어요. 주님의 십자가가 단지 믿을 때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성소 휘장, 찢어진 휘장을 통해서 나아가셔야 합니다. 찢어진 주님의 육체를 통해서 나아가셔야 합니다. 찢어진 휘장이 있는 자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 아닙니까? 주님의 육체가 찢어지고 죽은 자리가 십자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한시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야 하지
내가 가진 의로움이나 내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의로움이나 내가 가진 기도 시간이나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헌금이나 내가 했던 선행이나 그걸로 가지고 주님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설 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하냐? 그 입에 거짓이 없으며 어찌 우리의 손이 깨끗합니까? 어찌 우리가 거룩한 자란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자는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휘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주님의 찢어진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결코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삶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리도 없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습니다. 단지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죽으심이 주님의 부활하심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겪고 체험하는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소리 지르는 외침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시나이까 하는 외침이 지금 현재 나를 위한 외침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신학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모든 죄가 모든 저주가 다 해결되었다라고 말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돼야죠. 그렇죠?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면 요한 사도가 너희가 죄가 없다 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죄가 없어져 버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가 없어져 버렸는데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고 주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가 용서받는 길이 열린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죄가 발견되고 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님을 버리시는 이 외침이 하나님께서 주님을 죽이시는 이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시라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러니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그만큼 모르는 것이죠. 잘 몰라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해요. 저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해요. 안다고 많이 착각하지만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별로 알지를 못해요. 과거에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신내산 직접 만나고 그분을 체험했던 사람 아론도 체험했죠. 미리암도 체험했죠. 근데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이. 아론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 대제사장 아론 하나님을 알았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알았으면 권력을 탐하고 모세의 주의를 탐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게 미리암이 선지자로서 대단한 예언이 임했고 대단한 권능이 임했지만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미리암 그녀가 자기의 남동생이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지위를 찬탈하거나 그의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려 하거나 그의 지도력에 끼어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겁니다. 단지 미리암은 은사가 임했던 것이고 선지자의 사역을 했던 것이고 예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꿈과 환상이 나타났던 것이겠죠. 하지만 미리암은 하나님을 제대로 안 것은 아닙니다. 아론도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체험합니까? 모세 옆에 아론, 모세의 형인 아론이 붙어서 기적의 자리의 현장에 증인이 됩니다. 애굽에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죠. 애굽에서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술사의 지팡이가 뱀이 되고 하나님의 손에 잡힌 그 지팡이가 술사의 지팡이의 뱀들을 다 잡아먹어버리고 또한 물이 피가 되고 먼지가 이가 되고 얼마나 많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적들이 나타나요. 그런다 해서 아론이 제대로 하나님을 압니까? 아니요. 기적을 통하여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추측할 뿐입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추측할 뿐이에요. 그리고 자기 식으로 오해하고 곡해할 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은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많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고라신과 베스다 마을이 얼마나 기적을 많이 체험합니다. 고라신과 베스다 마을은 주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직접 만났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주님을 직접 안 만났습니까? 그들도 주님을 직접 만났어요. 직접 만났어요. 주님, 독생자 되신 주님, 인카네이션 하셔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 되신 그분, 창조주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직접 만나시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고라신 베스다 마을 직접 들었어요. 주님의 손으로 직접 기적을 맛보았고 이적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님을 알았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순종도 하지 않았고 주님의 길을 따르지도 않았고 주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았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말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친정으로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도 아니고 이적도 아니고 무엇보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알게 되기를 구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사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지만 은사와 능력을 구하고 추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은사와 능력을 잘 받지 못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은사와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 치고 은사와 능력을 끊임없이 꾸준히 구한다면 대부분 맞습니다. 그러나 은사와 능력을 구해서 그 끝이 좋은 사람은 평균적으로 3분의 1이 안 됩니다. 은사와 능력이 와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은사와 능력을 사용해서 제대로 유종의 미를 거둔 사람은 역사적으로 통계적으로 3분의 1. 성경적으로도 성경적인 통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이런 신앙서적이 있어요. 그런 책에서는 통계를 내놨어요. 성경의 인물들 통계. 3분의 1. 솔로몬 같은 사람도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지요.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어요. 여호사바도 왕, 다 히스기야 왕,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죠. 문둥병자로 별궁에서 인생을 마쳤죠. 물론 그가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은 받았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절대 유종의 미를 거두지는 못했어요.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위대한 병 고치는 치유사역자들, 죽은 사람을 많이 살려낸 사람들 가운데 유종의 미를 거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전에 이봉여사 하면 저랑 서울 경기도 어느 일산이선가 어디 시에서 나이지리안가 어디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했어요. 이분이 병자들을 고친 사람만 해가지고도 몇천 단위는 가볍게 뛰어넘는 사람인데 그분의 집회에 목사님들만 한 200명 초청해서 우리도 등록해가지고 갔었어요. 가서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막 손만 얹어도 뻥뻥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그랬는데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거 들어보니 이상하게 해석해요. 그래서 우리가 듣다가 구경만 하다가 우리는 왔는데 이미 은사와 능력이 대단한 걸 통해서든지 어째서든지 많은 부분이 잘못돼 버렸구나. 또 그걸 듣는 한국 목사님들이 너무나 좋아하라 그래요. 근데 말씀이 너무 잘못 해석하니까 한 여자 목사님이 목사님 그 말씀 해석은 이렇게 잘못됐지 않습니까?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그 여자 목사님한테 뭘 모르면 입 다물고 조용히 하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너무 기가 막혀서 이미 말해봐야 저 목사님들이 알아먹지도 못할 거고 상식이 다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또 뻥끗 안 했어요. 근데 그만큼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주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오히려 멀어져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의 깊은 사랑을 누리고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과 우리하고는 기계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판기 눌러가지고 동전 300원 넣으면 커피가 나오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주님도 인격이신 분이고 나도 인격이에요. 주님과 내 사이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목사님들이 축복하는 거죠. 성령님의 교통하심.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고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나. 교통은 뭐냐 그러면 코이노니아 사귐을 이야기하고 만남을 이야기하고 친밀함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하여 그의 형과 누나인 아론과 미리암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모세와 함께 대면하여 아는 자다. 너희들하고는 안 그렇잖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차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모세는 하루 일과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과 만나려고 성막으로 나아가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다 성막으로 같이 나아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사실은 친밀하신 주님과 친밀하게 알기로 원하는 사모함도 별로 없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깊이 있게 친밀함이 아는 것이 드물어요. 주님을 깊이 있게 알기를 원하는 사모함이 없어요. 단지 주님께 뭘 받고 끝나겠다는 거죠. 더 받고 끝나겠다는 거죠. 더 달라는 거죠. 물론 달라는 기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어릴 때는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해서 주님을 좀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기도 안 하는 이보다 달라는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돼. 근데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 주님을 알기를 정말 사모하고 또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 가까이 해야 돼. 친한 친구처럼 물론 친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 되신 분이 주님이시지만 주님이 나는 너희의 친구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그렇게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에게서 주님은 나 친구잖아요 라고 주장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친구처럼 만나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나를 자녀처럼 대우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자식처럼 가까이 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녀처럼 대우하시나니 히브리서에 말씀한 대로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자녀처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만나지를 않습니다. 주기도문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래 기도하라 그랬는데 실제로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어디가 있단 말입니까? 말은 아버지라고 그러죠. 또 아버지라고 사실 별로 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기도를 여러분이 보시면요. 하나님 자를 붙인 것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자를 붙인 것이 별로 없어요. 우리 주님은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붙일 이유가 없으시죠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사람으로 사셨어요. 사람으로 사셨어요. 완전한 사람으로 사셨어요. 완전한 사람으로. 죄가 없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사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야 할지를 보여주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한 호칭은 아버지라는 호칭이 대부분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히 하고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그렇게 친밀히 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누리고 만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외로움을 많이 느껴요. 그러면 유감스럽게도 그 사람은 아버지를 별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별로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요. 사람이 없어서 외로움 이전에 하나님과 내가 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면 나는 사람과 더 가까워지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면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죠. 사람의 위로를 받고 받을수록 하나님의 위로는 나와 점점점 거리가 멀어져 버려요. 사람의 위로로 내 마음을 채우면 채울수록 하나님의 위로는 나하고 거리가 멉니다. 사람을 추구하고 사람을 찾는데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 있는 것을 못 견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주님을 정말 찾는 것이냐? 사실은 주님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혼자 있는 게 못 견뎌하는데 혼자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분주해지고 대화 나누고 마음이 나누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지 못하는데 정말 주님을 좀 가까이 하는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추구해요. 혼자 있는 걸 추구해요. 그래서 고독의 사람이다. 이 신체적으로 고독하다는 이야기, 영적으로 고독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해요. 그런다고 어디 이상하게 변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있을 때. 물론 다수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만 혼자 있을 때 만나는 것하고는 좀 틀려요. 지금 예배 가운데 만나는 것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사 속에서 대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친밀히 하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가까운 분으로 주님을 가까운 분으로 찾아야 합니다. 내 안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분으로 친근히 다가가지 않으면 주님의 친밀하심을 만나지 못합니다.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벌어지죠. 내 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내 죄가 그때부터 드러나요.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 말은 입으로 가까이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가 드러나질 않아요.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나아갔더니 내가 참 나아갈 수 없는 내 모습을 보게 돼. 봐보세요. 내가 어둠이고 내 온몸에 더러움이 찌들어 있어요. 근데 불이 캄캄해요. 어두울 때는 제가 똥을 묻혔는지 아니면 내 손과 발이 때가 지저분한지 내 옷이 더러운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시커먼 스타일 옷을 좀 많이 입어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때가 타도 정체가 안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렇게 입죠. 또 목회자가 되어서 짧은 옷보다는 긴 옷을 입는 게 얼마나 좋아요. 손목 밑에 때가 있어도 잘 안 보이고 그러잖아요. 다 감출 수가 있죠. 근데 봐보세요. 주님하고 친밀하게 나아가요. 주님 빛이잖아요. 나아가다 보면 내 더러움이 드러나잖아요. 드러나게 되는 수밖에 없어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뭐지요? 십자가죠. 이때 필요한 게 주님의 피지요. 주님의 찢어진 육체고 찢어진 휘장, 지성소가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주님이 계시는 자리인데, 사실 주님께서 만나주는 자리는 지성소가 어디냐? 여러분이 지성소지요. 여러분이 교회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 너희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 이제 내가 성전이 됐고 내가 지성소가 됐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외치는 자리에서 주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데, 그런데 왜 못 만나느냐? 주님을 만나기 싫어하니까 그렇죠. 이분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하지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사실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맛봅니까? 오히려 임금부와 이집트 사람들의 임금부와를 다 빼앗아가지고 나옵니다. 빨리 가소서, 빨리 가라고 당신들 그러면 죽어서 나오고 양과 염소 온갖 것을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요. 많은 기적과 이적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내 산으로 이끌으셔서 하나님 율법을 11개월간 가르쳐요. 거기에서 임하신 하나님을 직접 이스라엘 백성이 만났더니 이스라엘 백성의 기대감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하나님이 전혀 다른 분이에요. 자기들이 기적을 통해서 생각했고 유축했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때 상상했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바라자마자 그 거룩하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것만 같아요. 죽을 것만 같아요. 못 견디는 거지요. 왜 못 견디냐 그러면 자기의 거룩함을 씻어내고 싶으면 견디는데 거룩함을 그대로 거룩함을 받아들이기보다 거룩해지기보다 자기의 더러움을 그대로 뒤집어 쓰고 살기를 좋아했던 거예요. 세상의 사랑,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을 더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는 절대 듣지 않게 해달라.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전달하면 우리가 시킨 대로 다 하겠다. 대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지 말아봐요. 요즘에 사람들이 어떤 세미나 같은 데나 컨퍼런스 가거나 또 신앙서적이나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런 책들도 굉장히 많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한 책들도 엄청 많습니다. 물론 과거에 신의 산에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임하셔서 음성을 바라는 것하고 지금의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님을 통하여 음성을 듣는 것은 물론 다르지요. 그러나 절대적인 다름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절대적인 다름이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면, 제대로 된 음성이 듣는다면 내가 못 견뎌질 수밖에 없죠. 내가 왜 못 견뎌지느냐? 그 놀라운 권능 때문이 아니라 음성을 통하여 빛이 비추우니 내 어둠을 못 견디지요. 내가 어둠을 품고 있으니 못 견디지요. 거기에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음성 듣기 방법 1번, 2번, 3번, 4번. 하나님의 음성 듣기 1번, 2번, 3번, 4번. 제 서재에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한 책은 옛날부터 많이 수집해가지고 많이 쌓아놨어요. 주제만 하나님의 음성 이름 주제만 해가지고도 수십 권의 책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별로 좋지 않고 탐탁지 않아서 별로 문제가 좀 많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니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리고 그 음성을 듣게 되는 사람 성령의 거룩하신 음성을 듣게 되는 사람은 내 죄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음성을 들었다 해서 위로를 받는다 그래요.
저는 그것이 거짓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그게 참이라면 그 사람은 너무나 연약한 신앙, 너무나 어린 신앙이어서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나는 내가 주님을 믿는 데에서 좀 자랐다면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성령을 통하여 들려오면 내가 내 가슴을 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빛 대신 주님이 음성을 통하여 빛으로 내게 비춰왔는데 내 어둠이 어떻게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 어둠이 어떻게 안 드러나고 버틸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주님과 친밀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대가를 치른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일견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 대가를 치르냐 그러면 봐보세요. 제 어릴 때는 학교 선생님이 신체 검사를 한 달에 한 번씩이나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더럽기 때문에 그러죠. 아이들이 더럽고 옷도 더럽고 그리고 옷을 꿰매고 양발을 꿰매친다는 것은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맨날 어릴 때 되면 옷이 찢어진 옷을 덧대가지고 이렇게 입고 다니고 그랬죠. 근데 신체 검사를 하면 손톱, 발톱, 그리고 뭐 발목, 뭐 뒤에 이런데 때 검사를 하는데 뭐 다 옷을 벗기고 그런 부분을 검사하니까 다 신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뭐 친구들 앞에서 더러움을 다 이렇게 보고 수치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매를 맞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되면 내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것을 감추면서, 내 더러움을 감추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되지를 않아요. 대가를 치르는 것이 뭡니까? 내 가슴을 치는 회개지요. 내 강팍감이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만나기를 안 좋아했어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신의 산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다는 것을 이들은 이미 알아버렸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살고 싶었어요. 자기의 신으로, 이스라엘만의 신으로 조종하고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400년간 기다렸어요. 노예살이하면서 기다렸어요. 자기들의 뜻대로 하는 하나님, 자기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하나님, 자기의 원대로 끌고 가면 끌려가는 대로 따라오는 하나님을 기대했죠. 그런데 실상 신의 산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오히려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거든요. 자기들이 하나님께 자기의 뜻을 굴복시켜야 하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기들이 깨져야 하거든요. 하나님이 깨지지 않고 자기들이 깨져야 하거든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40일 금식하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이들은 자기들의 신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지어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 신이 우리의 여호와다.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해방시켜준 그 신이다. 그 자기들의 서럽게 신을 만들죠. 그리고 그 신 앞에서 자기들 너무 즐겁고 재밌고 좋아서 잔치를 하고 축제를 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발견하고 모세를 내려보내고 모세는 거기에 성길이 나서 십계명판을 두드려 깨버리고 맙니다. 내가 이런 자들을 이끌어야 하겠느냐. 하나님 내가 누구가 한데 이들이 왜 내 자식이라고 내가 이럴 때만 고통해야 합니까? 그리고 모세가 부르짖을 정도로 이 백성의 완악함은 그게 달했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알아가야지. 주님을 친밀히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 빛에 나아가면 우리의 더러움이 어둠이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실은 제대로 설 수 없어요. 더 나아가면 주님은 나를 깨뜨려 주실 겁니다. 대신 나아가고 어둠과 죄를 발견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나갑니까? 이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주님을 버리시는 이것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나갑니까? 주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나갑니까? 주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나갑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이 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그는 주님을 알고자 했고 주님을 사랑하고자 했고 주님을 통하여 아버지께 점점 나아가자 했는데 자기의 죄가 계속하여 드러나고 보이니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주님의 그 죽으심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그 부활하심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붙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한순간에 오는 어떤 은혜를 꿈꾸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와서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그랬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건 너가 해야 될 몫이다. 묵은 땅은 너가 기경해야지 내가 갈아엎어주지 않는다.
나는 천국에 있는 씨앗을 주고 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에게 부어주지만 마음밭은 내가 가지고 있죠. 내가 돌밭이든지 내가 가시덤불밭이든지 내가 옥토밭이든지 내가 길가 땅이든지 기업은 내가 해야 되지. 하나님 갈아엎어 주세요. 하나님 갈아엎어 주세요. 아니요. 우리가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가서 갈아엎어져야 나아가는 것 자체가 기경하는 것이고 나아가면 죄가 드러나면 가슴을 치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악한 사람들에 속해요. 왜 그러냐면요. 주님께서는 주님보다 더 사랑함이 있는 사람을 못 견뎌야 합니다. 주님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못 견뎌해요. 가령 내가 자식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못마땅히 하시고 내가 남편이 있어요. 내 남편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못 견뎌 하시고 내 아내가 있어요. 내 아내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못 견뎌 하시고 내 학벌이 있어요. 내 학벌이든 돈이든지 또한 내 문제거리가 있어요. 내 문제거리를 더 사랑하는 것 문제거리가 해결되는 걸 더 사랑하는 거지요. 풀리는 것, 내가 성공케 되는 것, 내 문제에서 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그걸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도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것, 그 주님은 못 견뎌 하셔요. 왜냐하면 주님 우리를 가장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과의 사랑에서 관계를 회복해야 돼. 그걸 회복해야 돼. 주님과의 사랑에서 친밀함에서 진보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별로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께 진보함에 나아가면 그때 일어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론적으로 뭘 하고 이야기해도요. 단지 은사가 와서 은사가 오는 게 성령 충만 그런 건 아니에요. 주님과 가까워진 데서 성령 충만 주님과 뭔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합니까? 거룩하신 성령이면 어떻게 역사한단 말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야 주님께 우리가 의지적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럼 나아가면 주님의 빛이 비춰오고 그 빛의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아가면 주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면 내가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면 성령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가까이 나아가면 성령님의 역사는 강해지는 것이지 내가 주님하고 아주 먼 자리에 있는데 성령님은 그 자리에 강하게 역사하시질 않아요. 절대 그렇게 되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것을 받아들여서 내가 어떻게 살든지 그냥 주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알아서 축복해 주시고 알아서 어떻게 사랑해 주시고 알아서 인생을 멋있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들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있다면 어떻게 믿는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 임종 자리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사람이 죽는 자리를 많이 가봤어요. 사람 시체의 염을 95년도, 90몇 년도부터 사람 죽은 시체의 염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아니요. 믿는 사람이요. 죽는 자리에서 주님 부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안 믿는 사람이요. 마지막 1시간, 2시간 죽기 남겨놓고 주님 영접하는 사람도 있어요. 2시간 남겨놓고 주님 영접하고 믿고 2시간 뒤에 마귀에 씌었던 그냥 극심하둠에 씌었던 사람이 편하게 되면서 산 사람처럼 죽는 것을 봐요. 아니요. 뒤를 누가 장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안수 집사람을 살다가 마지막에 막판에 그 암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나버린 사람도 있고요. 뒤를 어떻게 장담한단 말입니다. 아니요. 그렇게 되지 못해요. 왜요?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친밀함을 우선순위로 주님을 아는 것을 첫자리로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주님의 사랑이 불타 더 오르는 것을 처음 걸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성공의 가치 예식을 먼저 앞세웠던 가톨릭 천주교처럼 동방정교처럼 러시아 정교회처럼 예식이 주님인 줄 생각했던지 아니면 다른 걸 주님인 줄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아는 데서 발전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걸 증거해야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면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부터 가르칩니다. 이제 영접했다. 천국 간다. 확신해라. 그것이 저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봐요.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가치가 있는데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가치가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정말로 망조가 되는 일이에요. 누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다 필요하진 않아요. 내가 정말 참다운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구원의 확신? 내가 이제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간다는 구원의 확신?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단 말입니까? 내가 제자된 삶으로 걸어가지 않는데 성경 요한복음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 알게 하려 함이라. 그 앞에 말씀들은 뭐고요? 그 앞에 나보다 자식이나 전투나 부모나 아내를 처자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 앞에 있는 말씀은 뭐고요? 그런 사람, 그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영생이 있으면 너희가 알아라.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이 뭔지는 관심도 없고 자기 인생의 길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의 성공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의 평안과 안위에만 관심이 있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무 관심이 없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아무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건 아무 관심이 없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그런 식으로 주입하면 그것이 무슨 끔찍한 사태가 발생하고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니요. 영생이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증거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님이 이 안에서 증거를 해주셔야죠. 내적인 증거로 역사하셔야죠. 너가 하나님의 자녀야.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 말씀해 주셔야죠. 성령님이 안에 역사를 하지 않아요. 왜? 내 멋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거리가 뭔데?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니 우리가 가르쳐줘요. 성령님이 역사 안 하는데. 성령님을 증거하지 않는데. 성령님을 증거하지 않는데. 믿음도 이상한 믿음을 가르쳐요. 성경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응답해준다. 믿어라는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는 죄가 더 많아지고 작년보다 올해는 미워하는 사람이 증오하는 사람이 원한도 풀지 않고 한도 풀지 않고 원망과 원통함을 가득히 목구멍까지 쌓여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위로해 줄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 위로 안 해주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전혀 몰라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마음대로 살아가. 악인과 함께 하지 말라. 걔들을 상가고 행악자들을 삼가라. 그런 사람과 함께 지내면서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이 점치고 믿는 사람들 점쟁이하고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구다하고 믿는 사람도 구다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축복해 주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아니 제가 그런 사람을 봤다니까요. 그런 사람을 봤어요. 그런 사람을 봤어요. 뭐 우리는 전에 기도원 사역도 했으니까 그런 사람 오늘 아침에는 점치고 와가지고 오후에는 기도 받으러 왔어요. 그런 사람 그런 몇 명 있어요. 아침엔 점치고 와서 교회 집사가 여러 해 많이 믿은 사람. 아침엔 점치고 와서 오후에는 기도 받으러 왔어요. 애원 기도 받으러 왔어요. 미치고 환장할 일이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자기 아마 그분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분의 하나님은 모르겠어요. 불쌍했다가 여호와 썼든지 하나님 썼든지 옛날에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 사람들처럼. 그러니 전혀 어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져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달라져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달라져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성경 지식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경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저는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찬양을 부를 때 복음송가 같은 거 참 가사들이 좋은 게 많이 나왔어요. 가사들이 좋은 게 참 많이 나왔는데 또 우리 아까 화연이나 지연이나 막 찬양 좀 부르고 그럴 때 가사들이 참 좋은 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가사들이 좋은 게 많이 나왔는데 화연 저 개인적으로 저도 복음송가를 부르지만 내가 정말 하나의 뜻의 양심을 가지고 그 복음송가를 부를 수 있냐 그럴 때는 못 부릅니다. 솔직히 양심을 가지고 제가 그것이 이제 그 복음송가들이 다 제 가사는 잘 모르겠는데 다 자기를 완전히 헌신해버리는 복음송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죠? 세상에 그런 게 많지 않아요? 자기를 완전히 헌신해버리는 복음송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이 가락과 리듬이 너무 좋아요. 가락과 리듬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 헌신해버리는 복음송가를 가락과 리듬 때문에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송가를 부르는 사람들이 과연 그 가사가 뭔지를 알까? 나한테 양심적으로 그 복음송가를 부르라고 하면 나는 못 부르겠다. 내 양심은 나는 그렇게 헌신하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겠다. 나는 못 부르겠는데 저 사람들은 부를 수 있는가? 자기가 저 젊은 친구들이 과연 그 가사의 내용이 뭔지를 알까? 가사가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 알까? 가사의 고백이 무슨 고백인지를 알까? 그렇죠? 우리의 진심으로 양심으로 진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찾으면 주님께서 만나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만나 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됐어요가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일하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땅을 여러분이 비경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도와주셔요. 안 도와주시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여러분이 삽을 뜨셔야 돼요. 여러분이 삽을 두고 여러분 폼이라도 잡으셔야지요. 폼이라도 잡으셔야죠. 그럼 주님께서 일하셔요. 단지 여러분이 심령 안에서 간절히 주님을 찾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역사하시지 않아요. 간절히 주님을 구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정말로 주님을 친밀히 알기를 소원하는, 소망하는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 열망이 없으면 신앙생활 30년 해도 도루묵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30년이 지났는데 주님을 아는 게 없어요. 저는 성경 지식은 제가 쭉 주님을 알아가는 친밀함을 잃어버린 내리막길이 가장 클라이막스가 한 95년이고 95년 때부터 주님을 알아가며 다시 쭉 내려갔어요. 내려가 지금 15년이 지났죠. 쭉 내려갔다가 다시 좀 회복했는데 과거보다 주님을 친밀한 것이 별로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뭘 눈치서 하시면 못 알아먹어요. 잘 못 알아먹어요. 그래도 예전에 95년 때는 좀 많이 알아먹었어요. 좀 많이 알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걸 못 알아먹어요. 별로 친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95년도 정도 되면은 건널목 앞에 이렇게 서면 앉아서 이제 신호등이 빨간불이 파란불 되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저기 앞에 보이는 여자 보이느냐? 애 업고 있는 여자 보이느냐? 예, 보입니다. 저 여자 위해서 기도해라. 그럼 제가 거기서 기도하거든요. 신호가 바뀌고 지나치고.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런 일이 수시로 벌어졌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버스에 앉으면 주님이 또 봐봐라 저기 할머니 있지? 저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줘야 할 사람. 왜 그런지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데 그런 일이 수시로 벌어졌는데 지금 안 그러시거든요. 왜 안 그러겠어요?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귀도 없고 그 마음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주님과 안 친밀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느 자리에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알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하고 자기가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뭔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뭔지 너희는 나를 따라오느라 그것이 뭔지도 이해도 잘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 가깝지 않고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자기의 영역을 지키고 살고 싶고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의 주님의 부속품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부속품으로 살아가야 돼. 그것이 우리 자신의 더 자아가 살아나는 길이고 우리 자신이 더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독립하면 내가 정말 대단한 존재가 생각될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그 안은 삶이 이루어져요. 내가 정말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고 주님을 깊이 할수록 참으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참으로 나를 왜 지으셨는지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를 왜 세우셨는지 그리고 나를 통하여 얼만큼 영화롭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그 주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주님과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마귀의 역사들이 떠나가죠. 빛 대신 주님과 가까이 있는데 마귀 역사들이 접근하고 근접하기는 어려워져요. 단지 여러분의 치유사역하고 기도도 해주고 애언도 해주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을 만나는 잠깐 문을 여는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통로일 뿐이에요. 사단의 역사를 기도로 쫓아내주고 대적해주지만 그것도 여러분이 계속 죄 가운데 뒹굴고 산다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잠깐의 어떤 유희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주님을 구하는 게 있으면 치유사역이나 사단의 역사를 쫓아내주는 것이나 그런 축사사역들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도움과 은혜가 될 거예요. 내가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가기 원한다면 그때에 그런 것들이 발목을 잡거든요. 그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원통함과 한이 내 발목을 잡거든요. 주님 가까이 나아가려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 때문에 내가 치려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사역자의 도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그런 사람은
짐들을 떨고 나지게 될 거예요. 많이 갇혀 있는 데서 노임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이 밤에 그래 기도하십시오. 이 밤에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만나도록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성소 휘장이 찢어졌던 그것이 나를 위한 찢어짐인 것을 체험하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 죽으시는 것을 체험하시고 만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지 과거의 2000년 전의 주님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임하신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되면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이렇게 소리를 많이 냈든지 간에 적게 냈든지 간에 절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제가 기도 끝나고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옆사람을 절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사람을 절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리를 어떤 사람은 안 내어서 기도가 더 잘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더 크게 내어서 잘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드시 옆사람은 절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신경 쓸 것 같으면 자리를 바꾸시라는 거예요. 모녀지간에 앉아있으면 자리를 다른 가든지 저리 가든지 그렇게 자리를 바꿔. 절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주님에게 집중하고 주님께서 만나시기를 구하시고 주님의 처음 사랑이 내 안에 회복되어서 다 주님 믿는 거 참 행복하다. 나 주님 믿어서 내가 땅이 그냥 100만 평 있다가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 주님 믿는 게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내 안에 살아있다. 주님의 십자가가 살아있다. 주님의 감격이 내게 살아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 내 주님을 믿고 아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 이거 어떠한 보안보다도 가치가 있다. 여러분이 절대 기도를 크게 하든지 적게 하든지 마음을 주님께 몰입하고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나 우리나 다 주님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강팍하고 딱딱한 것을 녹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임하여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임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임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식어졌던 사랑에 용광로 같은 불을 붙여 주옵소서. 우리의 냉랭했던 믿음에 주님 다시금 불타는 믿음으로 다시 불타는 믿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달라지게 처음 사람으로 주님이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얼굴의 빛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오며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리까마는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을 힘입어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부탁하오니 주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어서 주님께 몰입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주님 부활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그 주님을 배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배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으로부터 필요한 도움들을 받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마귀의 결박이 풀어지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삶의 매임이 풀어지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죄가 씻김 받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